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분단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에게도 평화는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전체가 세계 평화를 원하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과연 이 세상이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 나라의 평화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말로만 하자면 우리 모두가 한민족이 되어서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훌륭한 통치자 밑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자가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은 하기 쉬운데 사실 이게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나라도 문화도 다 다른데 과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당장 우리나라 하나만 보기에도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역색이 있고 또 뭐 서로 간에 어떤 학교를 이제 나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또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나라 안에서도 사실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나라를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미얀마라는 나라에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태국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이제 이곳의 좀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 연결된 선교사님이 한국 분이 아니고 미얀마 현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미얀마 현지인 선교사님 한 분이랑 컨택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비전 트립을 했거든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그분이 한국에 한 12년 정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는데 물론 이제 한국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이제 다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지 분이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 나라를 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날 이제 비전 트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미얀마 분이죠. 그 선교사님이 우리 팀한테 이제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저기 가면은 굉장히 큰 절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가서 우리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큰 절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절에 가는 것부터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침 이제 그 절의 가장 큰 스님이었던 이제 주지 스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상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쪽 그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그곳에도 이제 지금 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홀로 된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에서 이렇게 고아원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아원 있고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문상을 하고 우리가 쌀을 좀 들고 가서 거기에다 이렇게 쌀을 좀 후원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의도는 좋은데 위험하지 않냐? 절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한 건 아니냐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 아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모시고 가면 어차피 우리가 약간 공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쌀을 사들고 갔습니다. 가서 한참 이렇게 이제 언덕을 높이 올라가서 저기 위에 있는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니까 이제 정말 크게 이렇게 장례식장이 버려져 있었고 거기 가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조문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할렐루야 주를 찬양 막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옆에 있던 스님이 막 이제 보고 있다가 같이 막 찬양 막 이제 소백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면서 막 율동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가면 항상 하는 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물론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준비해 갑니다. 그 율동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기 있잖아요. 그걸 딱 찍어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찍어줘요. 한 명 한 명을 다 찍어주고 그 밑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줍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했어요. 한 명 한 명 아이들 다 이렇게 붙들어 놓고 이렇게 사진 다 찍고 폴라로이드 나오면은 거기 밑에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제 다 붙여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줬어요. 스님도 주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이제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내려왔어요.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일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가본 거예요. 사실은 처음 가본 건데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마침 그렇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갔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예수님만 믿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찬양을 듣고 그 메시지를 받은 아이들 중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때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미얀마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 우리를 도와서 이제 미얀마 현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랑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말이 좀 되니까 저희들이랑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데, 사실 이 미얀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뭐 언어가 안 통하죠. 그분들은 이제 미얀마어를 하고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그나마 그 중에 이제 영어를 조금씩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이제 영어를 조금씩 하니까 안 되는 영어로 막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의사소통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한국말도 잘 서로 이해 못하고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막 아무튼 막 솔짓 받짓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런저런 의사소통하고 막 웃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정말 난생 처음 본 사람들이고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르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치 가족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그분들이 우리한테 막 잘해주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짧은 언어지만 짧은 영어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이 불교 국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에 대한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뭐 주일날에는 예배도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당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건물이 이렇게 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스피커가 막 달려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뭐 신디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드럼은 없는데 막 드럼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신디에서 이렇게 막 조정을 합니다. 신디한 대로 막 이제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아직까지 전기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뭐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고 스피커도 다 꺼지고, 근데도 막 쉬지 않고 찬양을 하면은 또 들어와가지고 막 불도 켜지고 이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왔다가 또 안 들어왔다가 막 아무튼 막 그런 상황에서도 막 정말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찬양을 그분들이 부를 때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 아, 찬양을 하시는구나 이러고 이제 우리도 그냥 모르는 언어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아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나라 말로 부르죠.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딱 부르면 우리도 이제 음을 듣고 아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감동적입니다. 꼭 마치 이제 천국에 온 기분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정말 우리랑 모르는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한 가족같이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렇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은 뭐냐면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들은 항상 자기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항상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항상 우리가 이제 몰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평화의 왕이 되셔서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다는 거예요. 다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15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랑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다. 그래서 너희랑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분리했던 그런 게 바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새롭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롭게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를 갈라내고 서로를 분리하는 것들이 자기들한테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 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평화를 이루셨다.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완전히 새로운 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면 보통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구원하신 사역, 그것이 십자가의 사역, 이것이 마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역을 그냥 일면만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가치인 평화, 정말로 이 세상에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고 서로 간에 갈등이 없는 그런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원수를 하나로 만드시고 서로 간의 이 분쟁과 전쟁을 모두 그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서로를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피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분쟁과 불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날 봤더니 남편이 너무 원수 같고 아내가 원수 같고 막 자녀들이 막 왼수 같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됩니까?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들, 솔직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과 분쟁과 미움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야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분쟁과 갈등이 많아요. 이념이 달라서 서로 간에 분쟁을 하고요. 또 서로 간에 가진 것들이 달라가지고 분쟁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서 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고향이 달라서 분쟁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서로 패를 나눠서 또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저 너네들이 이렇게 다르지, 저렇게 너희가 다른 것은 저 사람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뒤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를 죽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뭐죠? 그 원수된 것, 서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 다시금 화평할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이 땅 가운데 그런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쟁과 싸움과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들이 서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형제와 자매였는데 서로 이제 생각도 너무 다르고 서로 이제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 둘이 이제 같은 팀에 있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팀에 이렇게 소속이 된 거죠. 근데 둘 다 서로 이제 이 팀을 떠나기는 싫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막 내가 너 때문에 떠날 순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팀 안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되고, 근데 그 팀에서 이제 계속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한 주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서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점점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자를 딱 봤더니, 이 형제를 봤더니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이 자매를 봤더니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아멘이 당연히 맞는 건데, 그죠? 예수님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누가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화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을 이겨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